엑소더스.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대탈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탈출하거나 어두운 현실을 벗어나는 것. 먼 옛날 가나안 땅에 살던 70명의 이스라엘 가문이 요셉과 함께 이집트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고 이집트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함께 이집트 대탈출의 역사가 시작되고 구약 성경 출애굽기의 전반부 출애굽의 사건이 완성됩니다. 엑소더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스윗 바이블 6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전율이 흐르는 명장면이죠. 출애굽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는 천지창조와 신화시대 이후로 아브라함의 가문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목합니다. 하지만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로 이주해 왔고요.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거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4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체 40장 중 1장부터 15장까지가 이집트를 탈출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15장 22절부터 18장까지는 홍해에서 시내산에 이르는 광야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19장부터 24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언약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장부터 40장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과 예배기구를 제작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과 함께 이집트로 이주하였고요. 세계의 대기근을 피해 풍요로운 고센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정착했던 시기는 기원전 17세기에서 18세기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민족 출신인 힉소스 왕조의 시기. 그들은 오늘날 룩소르라고 불리우는 이집트 남부의 도시 테베에서 수도를 북쪽으로 옮겼습니다. 나일강 북쪽의 델타 지역에서 새로운 시기를 열었죠. 그들도 본토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기에 하비루와 같은 이민족들을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요셉이 환대를 받았던 점, 수도 부근의 좋은 땅 고센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파라오의 허락을 받았던 점,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은 역사와 시대의 영향을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위기의 시간도 맞이합니다. 이집트 제18왕조의 시작인 아모스 1세는 힉소스족을 몰아내었고요. 그 후로 크게 번성합니다. 하지만 이집트 순혈주의를 강조하면서 이민족에게는 추운 계절이 찾아왔죠. 아마도 출애굽기의 시작은 제19왕조인 세토스 1세와 라암세스 2세 때의 억압적인 상황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집트의 문헌에 따르면 당시의 파라오들은 거대한 건축 사업 등에 많은 하비루들을 동원했다고 하죠. 지금까지도 람세스 2세에 관한 자료들은 카이로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냉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위험천만했던 출생 과정과 유아기를 시작으로 인생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염려한 파라오의 남아 살해 정책. 마치 신약 성경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과정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헤롯 왕의 유아 살해 정책. 결국 모세는 출생 후 3개월이 지난 뒤 파피루스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강을 떠돌게 됩니다. 그 후 파라오의 딸에 의해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요.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죠. 왕자로서의 품격과 교육. 그렇게 성장한 모세는 어느 날 어떤 이집트 사람이 동포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 격분하여 이집트 사람을 살해한 뒤 왕자로서의 신분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을 일구며 제2의 인생을 광야의 목자로서 살아가게 됐죠. 광야의 유산과 풍습, 거친 세계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경험했던 새로운 훈련의 시기. 돌아보면요, 한 사람 모세가 성장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왕궁에서 세계적인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던 40년 왕자의 시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광야의 고대 유산과 생존 방식을 터득했던 40년 목자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호렙산 떨기나무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출애굽의 비전을 전하시고요. 모세가 쥐고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할 기적을 약속하십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지팡이, 이미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 이 모든 고난과 은혜가 출애굽을 위한 인생의 밑거름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격돌합니다. 10가지의 재앙과 기적으로 끝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출애굽기 1장과 2장이 모세의 독특한 탄생과 성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대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까지 파라오와 갈등했던 과정을 보여주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로 붉게 되는 재앙, 나일강에 수많은 개구리가 올라온 재앙,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한 재앙, 파리 지옥의 재앙, 가축이 몰사하는 재앙, 악성종기가 확산되는 재앙,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처음 난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재앙은 이집트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과 가축들, 모든 재산과 삶의 기반을 산산조각 내는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그들의 생계와 안전을 지켜주는 자연과 생명을 소중히 여겼고요. 그들을 지키고 또 의지하면서 나름의 종교와 신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은 신들의 전쟁인 동시에 연약한 민족을 해방하지 않았던 독재적인 권력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매 순간 다가오는 재앙에 대하여 이집트의 점술가와 사제들은 하나님과 격렬하게 싸웠고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이집트의 생명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이집트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파라오의 아들로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치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은 넘어갑니다. 6월절, 재앙이 지나간 날, 모든 죽음에서 생명을 건진 은혜의 날. 이때 모든 이들을 죽음에서 건져낸 어린 양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불리우는 유래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 모든 사건 후에 파라오는 고집을 꺾고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들이 사라져가고요.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기도 옵니다. 부동산은 출렁거려서 집을 구하기도 참 어렵고요. 어린 두 형제가 생명을 잃어버린 가슴 아픈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땅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는 날마다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이 현실의 세계, 순간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 지배당하게 만들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엑소더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보았는데요. 이 사건은 결국 이스라엘이 그들의 현실과 과거를 탈피하여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위대한 도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경제력, 강력한 세력과 또 나일강의 풍요로운 현실, 또 어찌되었건 든든해 보였던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워하면서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의 모습들. 오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곳으로부터 독립하여서 맑고 밝은 세계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소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에 짓눌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애굽과 우리의 바로를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출애굽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나가는 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주간 승리하는 시간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